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란 어떤 곳이며 또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찾아가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직접 대면하여 격려하고 또 가르치고 싶었지만 당장 자신의 상황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려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때 집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서 사는 가족을 뜻하는 말로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4절과 5절 또 12절에서 일관되게 이 단어를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의 개념으로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도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이하를 계속 보면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요 외인이요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19절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말씀했듯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으로 묶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취미 생활이 끝나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연대감은 다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TV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녀, 형제를 찾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5살, 6살 때 이렇게 형제, 남매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이렇게 흘러서야 이렇게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함께 보낸 시간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기억들은 오히려 희미해지고 단편적인 내용들만 기억을 하면서 어렴풋이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족을 찾았을 때에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혈연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며 또한 감각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님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선택하여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기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매우 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에서는 편견도 있고 차별도 있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그 장애 가족에게 쏟아 부었고 그를 포기하거나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절대 도태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는 한 자녀며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편이 어떠한 다른 것으로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집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주로 죽어있는 우상과 대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한 것이 바로 이방의 모든 우상들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크고 화려해서 아데미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신은 죽은 신이며 그 장소는 공허한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떠한 역사책이나 아니면 자서전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기 전에 쓴 유서 같은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할 때에는 마치 그 사람이 믿기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떠한 선한 선택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상태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에게 소리 질러서 돌이켜라, 일어나라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 죽은 시체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서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또한 산 자로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이라도 그 왕이 죽고 나면 이내 그 권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왕이 살아있을 때에나 그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섭리에 있어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반면에 에베소의 사람들은 죽은 우상에게서 자신들의 소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아데미의 신전을 바라보며 그로부터 도움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러한 신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아데미 신전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리고 그래서 멸망을 받고 있던 그 소돔을 뒤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은 자꾸만 아데미 신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모인 무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하나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로 살펴본 교회의 정체성도 그렇고 교회는 늘 기관이나 건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모인 무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불러 모아주신 그러한 무리인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19년도 9월에 합신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학교 식당 내부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정마다 도시락과 식기를 가지고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연습도 하면서 합신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모든 교우님들이 다 같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오시는 가정은 더 많은 짐들을 챙겨 나오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우님들이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동참하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얼마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로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편이나 약간의 수고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에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모여 그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주일에 이루어지던 모든 교제와 활동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모입니다. 죄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정해진 때마다 모여서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으며 우리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마치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5절 후반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보다 교회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때가 바로 천주교회죠. 천주교회는 마치 교황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주교회에 의해서 그 확실성을 부여받습니다. 칼빈은 이런 천주교회의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빌려온 옷으로 맵시를 내는 자들이다. 진리의 주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진리의 권위를 힘입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옷을 빌려준 주인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말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며 진리가 그 말씀이 멈추는 데서 교회는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교회의 교회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례의 시행 또한 선포된 말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결국 말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릴 때에 그 기준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있고 목회자와 재직들이 있어서 조직들은 다 갖춰졌는데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것, 불교 경전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교회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교회의 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드러내실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진리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의미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거꾸로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터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신비로움 가운데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런 모든 진술들은 교회에게 환상 가운데 주어지거나 그런 환상 가운데 진리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주어졌고 교회에게 주신 학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셨으며 명확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보호를 받으며 교회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기치를 높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을 세울 때 터를 잡고 또 기둥을 적합한 둘레와 적절한 위치에 자리를 할 때에 그 건물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로부터 그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 교회가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수록 그 터와 기둥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며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과 불신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사수하며 또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기둥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둥이 단지 지붕을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려진 어떤 것을 받쳐 들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 높이가 18m가 되는 그런 기둥들이 100개 정도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100개의 크고 높은 기둥 위에 대리석으로 만든 그 웅장한 지붕이 멀리서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둥은 건물이 단순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 위에 올려진 것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사수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높이 받드는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높이 드러내며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진리는 무엇으로 드러나며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를 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6가지를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생애 동안 율법에 있어서 무음하셨으며 완전히 행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9절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던 백성과 세리들이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도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과 세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지만 신성에 따라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셋째로 그는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를 천사를 통해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약속하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넷째로 그는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땅 끝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는 온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런 말씀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며 우리 모두 그 복음의 초청 앞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신 은혜 앞에 우리는 살림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그는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신 분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것이며, 모든 죄인을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광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서 정체성을 확인해 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배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이며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인 한 무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높이 세워서 그 진리를 보호하며 그 진리를 만민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